유다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문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벽의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남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드기야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사람을 그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에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이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가 이제 끝이 나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원래 시작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선지자에게 요구를 했고 선지자는 화가 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 그들이 세운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겉으로 보기에 키도 너무 크고 훌륭한 정말 누가 봐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우리를 지켜 주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 사울은 멋있는 인물이었고 굉장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노획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챙기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냐 이제 내가 그를 해야겠다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그를 아웃시키고 하나님이 원한 어린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시고 세월이 꽤 지나서 결국은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모습, 이런 구도를 하나님께서 열왕의 시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왕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나누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일찍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유다는 조금 더 길게 갔는데 오늘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런 양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불러요.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그의 고향을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라크 지역, 훨씬 더 이스라엘의 그 땅보다는 위쪽 오른편 한창 먼 거리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은 원래 자녀 생산 못하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부인과 10살 차이가 나니까 부인은 65세, 아브라함은 75세.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기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2아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 살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옮겨가라고 하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자기 정착지로 갖지는 못했습니다. 인원도 워낙 소수고, 또 이미 그곳에는 정착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겠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그 땅의 주인으로 행세하기에는, 가족 몇 명이 그 땅 전체를 주인으로 행세하기 힘들었으니까, 그 우물을 파면 이웃 주민들이 와서 네가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 떼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물을 빼앗고 또 쫓겨가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까지 살았는데, 야곱 시대에 와서는 형제들이 또 나누어져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다른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으로 피신 가고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일어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는데 보니까 동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직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듯 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 전체를 애굽 땅으로 집어 넣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당시의 상황도 그와 너무나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태어난 그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원래는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그쪽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호적하라고 해서 고향에 가서 호적한다고 그쪽으로 왔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임시 출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죠. 갔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악한 왕 바로의 그 총칼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건져내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상황을 구약에 있는 대로 예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피했는데 그 상황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건져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쭉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는 살았는데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건 없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흉년을 만나서 애국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도구에 예수님께서 애국 땅에서 피하는 거와 똑같은데, 자,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서 애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잖아,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피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도 흉년을 만나서 애국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러 냈다는 성경을 응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애국을 피했는데 애국에서 내 아들을 끄집어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애국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멸망받을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애국을 피신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애국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간주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곳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다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그림을 미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을 흉년을 만나서 애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애국에서 건져내는데,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생각하면서 약간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 계속해서 한번 이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혈통 위주로 그냥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족장시대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살이 시대가 있었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 가나안 시대에 이제 또 나눠지는 게, 처음에는 가나안 시대에서 초반에 바로 사사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왕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이때에 지금 이르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는 내용이,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지정을 하셨고, 애도 못 낳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없는 아들 주어서 번성하게 하고, 그 번성하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에게 완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고, 그 나라에는 뭐 노약자들, 병자들, 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냥 호동하고 땅 관리하라고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왕도 아들은 다 죽여버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서 결박을 해서 그냥 질질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성전 불타버리고 왕궁 다 태워버리고. 그럼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런 식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는가? 이게 우리가 당연시하면 안 되고 의문을 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마저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후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자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 거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잖아요. 표면적으로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이 바다에 모래처럼 하늘 별처럼 엄청나게 번성할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라 안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망하게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망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의 구원이에요. 그래, 이건 인간들의 아이디어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잡혀 죽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도, 선악적인 구도,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상식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잡혀 죽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죽어버리면 누가 구원합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의 논리에서 나올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가 엉터리 없는 것이고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33년 정도 이 세상에 사셨다고 그러는데 30살까지는 완전히 공생애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냥 평범하게 사셨는데, 30세부터는 진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고 그렇게 신학자들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메시아로서의 어떤 자기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표출해 내실 때에 맨 처음 하시는 일이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메시아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고 왜 죽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일이 산상수훈, 조그마한 언덕,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데 성경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언덕 같은데 제자들을 불러서 앉혀놓고는 산상수훈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성경부터 해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라는 모든 교훈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산상설교에서 요약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그게 8가지 복이라고 해서 8복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열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아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굶주린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앞부분에 이야기가 가난한 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굶주린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를 이게 복이야 라고 끄집어내면서 뒷부분에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죠? 처음부터가 너희 생각하는 것은 복이 아니야. 너희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같은 걸 너희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엉터리 없는 인간의 생각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와 소중함,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가를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오늘 어버이날입니까? 네,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갖고 싶은 선물 가장 좋은 걸 같은 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현금이었는데 올해는 그 안마 의자가 1등을 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뭐 인간은 돈도 좋고 뭐 나이가 드니까 또 너무 돈 요구하려고 하니까 좀 뻔뻔해서 그냥 안마 의자 그거 안마 의자 200만 원씩 그렇게 한대요. 그런 걸 이제 부모가 가장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좋기 때문에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게 그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너에게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난한 게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게 복이 있는데, 굶주리는 게 복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 굶주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굶주림하고 달라요. 예, 그 가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빈곤이라는 개념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은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굶주리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알면 너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지롱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부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부자 됐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애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반대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난, 애통함, 또 굶주림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한 걸음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 내가 이야기하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안마의자든지 이런 게 좋은 건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뒤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을 주겠다. 그게 좋은 거래. 인간에게 길 가다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좋은 게 뭔데? 네가 정말 받고 싶은 게 뭔데? 그러면 성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마의자, 돈 이런 거는 있어도.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좋은 것은 내 마음, 내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열왕기로 넘어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어떤 인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거야 라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뭔가 약속을 던져요. 언약을 주세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형편은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우상으로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그냥 그 자녀 중에 한 명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긴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뭔가를 약속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주님이 뽑아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고 빛은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야, 너 이제 앞으로 고기 낚지 말고 사람 낚아야 돼. 나 따라와.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언약을 주면서 이곳을 떠나라. 베드로에게 고기 잡지 말고 떠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내가 열심히 찾아서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어디도 가봤는데 아 교회가 참 맞구나. 아니면 교회도 여러 군데 다니는데 아 이 교회 가니까 이제 맞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는 성경에는 없는 방법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걸 요구하죠. 네가 열심히 하면 행복할 수도 있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해. 열심히 읽어봐. 기도해봐.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만독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만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깨달았대요. 그거 성경적인 방법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됐잖아요. 주님이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그가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는. 주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실 때만 깨닫는 방법 말고는 주님을 안다거나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로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 영원히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헛되게 설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물론 주님께 시키시면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얻겠다고 해서 설치는 그거는 아니고, 나 별로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밀어 세우면 남들이 볼 때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주님이 띠띠어 끌고 가는데 뭘 이걸 안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요? 그런 성경적인 표현들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보다 강한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안간히 힘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보다 강하사 내가 원치 않은 거 띠띠어 때려 갚으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화가 나고 주님이 정말 잔인하다, 내 요거 갖고 싶은 거 요거 하나 마저 홀랑 빼앗아서 엉뚱한 곳으로 데려갔네, 나를 이겨버렸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주님 내 큰 욕심 안 부려요, 요것만 주세요. 근데 그것도 주님 허락 안 해. 홀랑 빼앗아 가서 엉뚱한 곳으로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운명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사시대 망하고 열왕시대 망하고 다 망해요. 뭐 하나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또 여로보암 왕 뭐 그렇게 할 때는 번성하고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드리고 그런 때가 있긴 있어요. 잠깐이에요. 대부분은 이웃 나라에 절절절 메고 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역사예요. 주님이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곳까지 갔는데 그곳의 삶이 한순간도 평안한 일이 없었어요. 그럼 과연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인가라고 우리가 되물어야 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은 지상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인데 이 땅에는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본향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것은 히브리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도들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니까 이곳에는 우리가 평안을 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뜨돌이로 살았어요. 천막을 치면서 살았어요. 성전이 고정되게 세워지기 전에는 성전마저도 성막이라고 해서 이동식, 조립식 그런 것들로 늘 옮겨 다녔죠. 하나님 왜 그런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너희는 나그네여 행인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너희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좀 발붙이면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성령은 주시지 않아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구나, 나 또한 죄인이구나, 이 몸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주시지. 아이고 내가 옛날에는 뭐 수준이, 신앙생활 수준이 아주 형편없었는데 이제 복음 좀 알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 땅도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좀 탄탄하게 살고,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신 적이 없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내가 정착할 곳을 여기에는 없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동료의식 가지면 좋아할 것 같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다. 그건 성경적으로 없는 개념이에요.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해. 나한테 해로운 걸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이질감이죠. 이질감. 뭔가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뭐 사모하는 것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뭔가 동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사할린을 맨 처음 비행기 타고 갔었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뭐 영어 몇 마디 해가지고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그랬는데 사할린이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 땅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내하고 같이 간 일행 몇 명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색깔도 얼굴도 색깔도 다르고 키도 크고 말도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물론 한국인을 만나러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곳에는 한국인은 그야말로 소수고 다 러시아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공원에 딱 갔는데 저쪽에서 한국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동료의식 또 다른 말을 이질감 하나로 할 수 없는 다른 존재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가 지금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고생하고 다릅니다. 뭐 왕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내가 왕따 될 이유도 없는데 그냥 달라. 뭔가 이 커다란 무리 속에는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아버지하고 조카하고 가족들이 잘 살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네 고향 땅을 떠나라 하는 순간 가족들하고도 뭔가가 안 맞아요. 아버지하고 가다가 헤어지고 조카하고 헤어지고 계속해서 분리되고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리하고 나눈다라는 개념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때 안 묻고 순수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누신다라는 그 개념을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져서 주님 편에 속하는 이게 이제 거룩이죠. 이쪽은 아니고 떨어지는 건 아니고 분리된 건 아니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주님 쪽에 속한 그걸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개념이에요. 거룩, 성도. 거룩이라는 말이나 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성.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죠? 성도. 우리가 성도를 오해하면 진짜 좀 표현이 너무 과하다. 내가 뭐 깨끗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성이라고 내 이름을 붙였을까? 성도, 거룩한 무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다고 거룩한 무리. 그 거룩한 무리 좋아하네. 맨날 싸우고 찢고 보고 세상의 모습 여기도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죠. 근데 그것은 주님의 개념이에요. 주께서 자기 피로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거룩한데 주님께서 자기 피로 이쪽 와 이렇게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룩이고 이걸 성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난 거룩한 무리야. 이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도 거룩한 게 없는데, 하나도 잘난 게 없는데 의인이라고 내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창피하잖아요. 차라리 죄인이라는 말이 맞지. 근데 주님이 의인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하시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주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특별하고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택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내 뜻을 행할 수 없고 나의 택함을 입지 않은 자와는 봤을 때, 행동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러 놨는데 그들도 별반 12제자 아닌 사람하고 막판에 가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에이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12제자를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나는 하늘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편안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그걸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끝나는가? 그건 아니죠. 그렇게 불러놓고는 너도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행동이 다르지 않고 멸망받아야 될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내가 대신 네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을게 라고 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된 사람은 구원이라는 독특한 은혜를 덧입게 된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런 작전을 다 펼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훌륭해야 돼, 착해야 돼.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깔아먹는, 가리는 악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훌륭하고 잘 돼버리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가 훌륭한데 뭐. 내가 오늘은 흠한 적 없이 살았다. 마치 서시의 그 윤동재 노래처럼 하늘을 울러 한 점 부끄러워 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돼버리면 죄 용서하시는 분이 왔다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의사가 왔는데 나 몸 말짱해요. 그러면 의사가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게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죄 용서야 하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더라. 성도 개개인을 너 훌륭한 사람 돼, 대단한 사람 돼야 돼, 착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저반대되는 거예요.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막 절에 가고 제사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손 빌고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 보혈의 피를 모독하면서 네가 훌륭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전혀 양이 아닌데 겉모양은 양의 모습을 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적그리스도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얼른 봐가지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들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건 뭐 말할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맞아 여전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고 멸망받을 죄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시키고 과정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이 죄인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이어서 원칙대로 하면 죄로 말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게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하는 자
주님이 대신 담당을 하셨으니까 이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가정에 장자를 다 천사가 와서 죽이는데 장자가 죽는다는 건 그 밑에 모든 거 다 죽는다는 의미거든요. 첫 번째를 죽인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 죽었다라는 의미인데 모든 집집마다의 첫 번째를 다 죽이는데 어느 집에는 양의 피가 또 발라 있어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기는 대신 이미 죽어버렸네? 라고 건너가는 거. 이게 주님의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는 온전히 주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산 생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자랑하고 노래하는 그런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결코 훌륭하거나 이 세상이 번창하는 그런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의 훌륭함, 나의 똑똑함, 나의 열성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내가 주님의 대신 십자가의 저주받으심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서만 나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